를 다 가고 나니까 조금 허전한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 사무엘과 같이 예배의 등불을 끄지 않는 우리 대학부대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오늘 시간이 많이 가서 조금 간결하게 말씀 나눌까 합니다. 오늘 제목은 말씀드렸던 대로 절대망대의 시작입니다. 다음 주부터 우리 절대망대, 7망대, 7여정, 7이정표를 한 주에 하나씩, 뒷문 좀 닫아줄래? 한 주에 하나씩 해서 21주간 조금 흐름을 정리할까 하는데, 그러면 이제 슬슬 새로운 메시지가 또 나오지 않을까. 왜냐면 우리 망대 메시지가 재작년 우리 북미주 산업인대회 때 나왔으니까, 우리 메시지를 정리하고 나가면 또 하나님 정확하게 새로운 메시지를 주시겠죠? 그래서 그 축복을 함께 누리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4장 6절, 또 사도행전 4장 12절. 왜냐하면 우리 7망대 여정 이정표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가 그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근본 갖춰줘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절대망대는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망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는 그 여정인데, 결국은 우리가 그리스도가 아니면, 그리스도 안에서 또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니면 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로만 우리가 이 절대망대를 세울 수 있겠죠. 먼저 서론에서 조금 말씀 나눌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도자를 통해서 절대망대를 세우라는 말씀을 지금 우리 시간표 속에서 주시고 계시죠. 절대라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죠. 상대가 아니라, 다른 말로는 사람이 막을 수가 없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8절에는 이런 자들을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절대망대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지금 하나님이 전도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먼저 절대망대를 이해하려면 망대에 대해서부터 먼저 이해해야겠죠. 우리 망대 메시지가 나온 지 거의 한 2년 가까이 되는데, 우리 망대를 보통 타워로 쓰는데 힐 목사님이 망대를 바르티잔이라고 쓰셨어요. 바르티잔, 타워하고 다른 점이 뭐냐? 바르티잔은 성벽 위에 있는 망대죠. 그래서 다른 말로 성루, 성 위에 있는 망대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이런 단어를 주시고 단어를 통해서 말씀을 주실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죠. 목사님이 망대를 3가지로 정의했어요. 플랫폼이다. 그 다음에 파수망대다. 그리고 안테나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이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 주신 거겠죠. 플랫폼을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여기 좀 이따 성경구절 적었는데, 사람들이 모일 수밖에 없는 곳이다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공항, 우리 해외로 가면 공항에 가야 되죠. 우리 기차를 타면 역에 가야 되고, 또 옛날 시대에는 우물이 사람들이 모일 수밖에 없는 곳이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거기에서만 얻을 수 있는 유익이 있었기 때문이죠. 거기 가야만.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신 플랫폼의 축복이 뭐냐? 많은 사람들이 올 수밖에 없는, 유익을 줄 수밖에 없는, 다른 데서는 찾을 수 없는, 그런 우리에게 있는 것은 영적인 축복이겠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플랫폼의 축복이 무엇이냐? 렘넌트 7명이 노렸던 것처럼 사람들이 보기에 여호와의 신에 충만한. 그래서 39절에 보면 하나님이 너에게 이 모든 지혜를 주셨고 너와 같이 지혜로운 자가 없도다. 그러니까 네가 총리해라. 네보다 더 똑똑한 사람이 없으니까. 바로 왕이 요셉을 세울 수밖에 없는.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플랫폼의 축복이 무엇이냐? 여호와의 신이 함께하는 그 축복이죠.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 그 능력, 그 힘을 가지고 있을 때 세상 사람들이, 왜? 다른 사람은 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처럼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이 주신 힘과 사단의 세계를, 영적 세계를 아는 사람이 없죠. 그걸 알기 때문에
렘넌트 일곱이요. 요셉, 모세, 사무엘, 다윗 사람들이 모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 응답을 받으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파수망대는 뭡니까? 성 위에서 멀리 보고 넓게 보는 거죠. 왜? 위기를 막아야 되니까. 재앙을 막아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흔히 망대를 세우는 것은 산불 방지탑 또는 우리 전쟁터, 우리 저 휴전선 가면 초소가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위기와 재앙이 올 수 있는 곳에 세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그걸 막으라고. 그래서 저 누사님은 파수망대를 생각할 때 이 구절을 늘 묵상해요.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15절 미스바 운동. 이스라엘에 위기가 왔을 때 사무엘이 뭐 했습니까? 모든 이스라엘은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미스바로 모여라. 왜? 그 위기를 해결하는 재앙을 막는 길이 뭐냐? 하나님 앞에 오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알려줬죠. 이스라엘의 위기가 오는 걸 미리 보고 그 답을 알고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았습니다. 여러분이 현장에서 위기와 재앙을 볼 거야. 이거 이렇게 하다가는 큰 문제가 올 건데. 얘가 있는 학교 현장, 내가 있는 지역, 또 우리 국가의 위기 보이는 게 있겠죠. 여러분이 영적인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 저는 그거 막는 파수망대 운동을 하라고 또 그 응답에 파수꾼으로 서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보고 치유하고 위기와 재앙을 막는 자다. 그리고 안테나는 뭡니까? 우리 안테나 흔히 전파로 지금 시대는 전파로 소통을 하죠. 그래서 안테나는 시공간 초월에 소통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이 현재 전자기기, 다른 말로 휴대폰, 와이파이나 데이터나 다 여러분이 멀리 있는 사람,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뛰어넘어서 소통을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소통의 비밀은 뭐냐? 첫째로는 보좌와 소통하는 것. 우리 보좌는 다른 세계잖아. 영적 세계와 물질 세계잖아. 이 시공간 초월하는 안테나로. 그리고 237을 영적으로 연결하는 또 안테나죠. 이 소통은 일방적인 게 아니라 양방향으로 보통 우리는 소통하죠. 물론 옛날에 TV 같은 경우에는 일방적인 소통이었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고 그 하나님과 소통한 것을 다시 세상과 소통하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 휴대폰이 있으면 휴대폰에 있는 거를 여러분 휴대폰의 안테나가 받아서 네트워크에 전달하죠. 또 여러분이 네트워크에 있는 것을 인터넷에 있는 것을 받아서 여러분 휴대폰에 저장하기도 하고 그런 것처럼 여러분과 함께 해요. 여기서 조금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게 우리 몸의 영혼과 육신의 안테나가 뭐냐? 뇌예요. 여러분 분명히 영혼이 있으면 영적인 것이 우리 영향을 미치겠죠. 그 영향을 어디서 하냐? 뇌에서 다 일어나요. 뇌가 우리 몸 신경계와 호르몬을 조절하잖아요. 맞죠? 반대로 우리가 집중하면 우리 뇌의 정신작용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 감정도 다 뇌에서 어디로? 영혼으로. 영혼의 상태가 우리 마음, 생각, 감정, 의지잖아요. 지정의. 그래서 여러분 뇌를 살리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나영아 박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영과 혼과 육이 하나로 연결되는 영혼, 육이 통일체다. 그래서 우리 몸이 안 좋으면 영적 상태도 영향을 받고 반대로 우리 영적 상태에도 우리 몸이 영향을 받고 그렇게 된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여러분은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의 응답을 받을 망대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저런 단어를 왜 쓰지? 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 시대에 맞는 응답을 주시려고 지금 시간표에 맞는 응답을 주시려고 단어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정말 기도 속에서 성령 충만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15개에서 나라에서 온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죠. 하나님이 주신 방언을 통해서 각 나라에 온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말씀을 전했어요. 보좌의 것을 받아서 237로 전한 거죠. 여러분에게 그 안테나의 축복을 주시려고 망대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냥 망대가 아니고 절대 망대다라고 말씀을 주시고 계시죠. 여러분 절대는 세상의 것에는 절대가 없어요.
절대는 온전히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절대 망대는 어떤 망대냐? 성삼위 하나님의 소유인 망대예요.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운영하시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망대다. 근데 우리 보통 망대를 개인이 세워서 운영하진 않죠. 이 망대는 어디 세워진 어느 나라 소속이냐? 하나님 나라의 망대다. 망대를 보통 어떤 지역을 세우고 장악하기 위해서 세우니까 우리가 절대 망대로 세워지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서 그 하나님 나라의 그 땅을 그 지경을 보호하고 살리고 또 지키도록 한 그런 망대죠. 그래서 여러분을 이 사단 나라에 속한 세상 나라, 세상을 살리는 망대. 그래서 여러분을 보고 절대 망대를 하는 거예요.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을 뿐더러 세상을 살리는 망대로 보셨습니다. 그래서 이 절대 망대의 축복을 주시는데 그 내용이 우리 7 망대, 7 여정, 7 이정표죠. 우리 앞으로 21주간 이걸 한 번씩 풀어 나가 볼 건데 우리가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야겠습니다. 유 목사님이 요즘 계속 이야기하시는 게 37년 동안 호흡을 정리했다. 근데 전도사님은 요즘 뭘 느끼거든요. 지금 이 777이 37년간 다락방 전도운동이 정리다. 모세가 40년 광야에서 모세오경을 정리했어요. 그 토라가 지금까지 유대인의 경전이 있어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성인식 할 때 토라, 이따만한 토라 두루마리가 있어요. 그거를 그 성인이 된 아이에게 줘요. 그럼 걔가 그 무거운 걸 들고 자기가 감당을 해요. 이제 너는 성인이다. 네가 율법을 지키고 행할 수 있는 성인이라고 전달해줘. 근데 그게 언제? 모세의 광야 40년도.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도 87년부터 이제 37년이 되어가죠. 그 속에서 처음에는 불신자 상태, 7가지 축복, 20가지 전략. 20가지 전략도 처음에는 다락방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한 단계씩 전략이 나왔죠. 다락방 팀 사역 나오고 또 그 다음에 미션 나오고 그 다음에 전문 사역 나오고. 그런데 이제는 그 속에 이제 7 망대, 7 여정, 7 이정표로 하나의 말씀을 정리해서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여러 가지 오해도 많이 받고 이번에 인도네시아처럼 공격도 많이 받는 게 왜 그러냐?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하고 정리하게 하시는 시간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걸어갈 때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성막을 준비하고 언약궤를 준비하고 세절기를 갖추고 그래서 모세오경을 통해서 후대에게 영원히 전달될 그 내용을 준비한 것처럼 우리도 지금 내용을 갖추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축복을 누리고 본론에서 그렇다면 절대 망대를 어떻게 시작하냐? 절대 망대를 세우기 위한 그 근본 터가 있어야겠죠. 여러분 망대가 기본적으로 건물이지 않았죠? 그 망대가 세워야지 토대가 있어야 되죠. 우리의 그 절대 망대의 터가 뭐냐? 바로 다른 길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로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먼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근본 문제죠.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망대가 되기 위해서 먼저 해결해야 될 근본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이죠. 하나님께로 가야 하나님의 망대가 되든지 말든지 하는데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 그래서 어떻게 됐냐? 원죄 가운데 있게 됐죠. 죄로 인해서 우리가 영적 죽음 상태에 있었고, 그래서 우리 지정이가 부패하고 오염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 영적 상태죠. 그래서 성경은 이 상태를 보고 뭐라 하냐?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었기 때문에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4절에서 5절에 보니까 인간이 생각하고 계획한 모든 것이 악할 뿐이다. 하나님 떠난 인간은 영적으로 죽었고 완전히 지정의가 부패해버렸어요. 오염돼버렸죠. 그래서 선을 행할 수가 없어요. 모든 생각, 모든 계획, 모든 행동이 악할 뿐이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3절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 악해서 보면 볼수록 화만 나는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떤 존재냐? 사탄의 노예가 되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더 벌 받을 수밖에 없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거라. 거짓말쟁이요 살인한 자의 진리가 없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말씀대로 공중권세를 따르며 이 세상 풍조를 따른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여기서 벗어나지 않으면 절대 망대는커녕 사단의 망대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절대 망대 이전에 반드시 해결해야 될 근본 문제를 해결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사단의 종이 되니까 당연히 사단을 따라서 사단이 가야 될 지옥 배경. 시민권 자체가 지옥이죠. 여러분 지옥 배경 속에 있는 사람은 고통 가운데 있겠죠. 맞잖아요. 지옥 자체가 형벌의 장소인가. 그래서 지옥 배경사에는 늘 고통하고 수고고 무거운 짐 지고 있죠. 그리고 지옥은 어떤 곳이냐? 저주와 재앙의 장소죠. 그래서 여러분 불신자들 보면 하나님 자녀는 실패하고 넘어져도 잘 일어섰는데 불신자 여러분 작은 실수, 실패로 멸망해버려요. 우리 유명한 정치인들, 연예인들 우리가 볼 땐 그냥 털고 넘어가면 될 일도 어떻게 해요? 자살하고 안 그러면은 완전히 무너져서 중독이나 폐인이 되어버리고 그런 경우도 많이 보고 지옥 배경 자체가 실패하고 여러분 천국 배경이라는 건 우리가 완전히 든든한 백이 있는 것 같은데 지옥 배경은 여러분 지옥은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1도 없어요. 어느 정도 없냐면 일반 은총 마실 물조차 없는 것이 지옥이에요. 그래서 부자와 나사로 비유에 부자가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달랐는데 그 물조차도 없는 것. 하나님의 특별 은총뿐만 아니라 일반 은총도 없는 것이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언젠간 죽어서 지옥에 가는 거 아니까 삶이 허무하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10년 뒤에 무조건 감옥에 무기징역을 간다 생각해 보세요. 무슨 일을 해도 감옥에 가야 돼. 처음에는 온갖 즐거운 일 내가 감옥 가기 전에 다 해본다 하겠죠. 그게 잠깐이에요. 그 순간뿐이. 또다시 허무하고 인생에 낙이 없고 행복이 없겠죠. 왜? 무슨 일을 해도 내 인생이 감옥에 가야 되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상태, 다른 말로 사단의 12가지 문제, 사단의 12가지 망대를 무너뜨리지 않고는 절대 망대를 세울 수가 없겠죠. 이게 오직 그리스도의 이유예요. 이거 해결 안 하면 우리가 암만 교회 다니고 말씀 듣고 기도해도 이 상태가 우리를 여전히 사로잡고 있습니다. 오늘 지난주에도 이번주에도 담임 목사님 계속해서 강단에서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한 유일한 구원의 길이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왜?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나밖에는 길이 없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 없이 오직 그리스도로 보시죠. 왜냐하면 그분은 성육신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 보니까 그분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천지가 창조되었는데 그 안에는 생명이 있다.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영적 죽음, 영적 사단의 흑암 가운데 있던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빛이 되신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분이 오신 게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죠. 참 왕의 일을, 또 참 제사장의 일을, 참 선지자의 일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죄로 인해 하나님 떠났고 마귀의 종노를 하기 때문에 그것을 깨시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나온 대로 오늘 또 부활주일이잖아요. 성육신하셔서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위해 고난 받으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일을 우리를 위해서 행하셨죠. 그래서 승천하셔서 어디에 계십니까? 지금도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재림주로 오셔서 심판하시고 또 어떻게 하십니까? 앞으로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어서 우리를 다스리시죠. 재림주로 심판주로 오셔서 여러분이 죽어서 천국에 간다? 그때 누구를 섬기냐? 영원한 왕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통치 아래서 거하는 거죠. 천국에서. 또 그분과 함께 왕노릇하게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겠죠. 그분은 태초부터 계신 분인데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 일을 해서 근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신 분이죠. 그리고 영원한 왕으로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그분이 나의 주인 될 때 절대망대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망대를 지을 터가 무엇이냐? 여러분, 건물을 지을 때 터가 중요하죠. 맞죠? 다른 말로 토대가 중요하죠. 저 롯데타와 같이 석촌호수 옆에 있는 거 지으려면 터를 아주 깊고 단단하게 반석 위에 지어야겠죠. 그분이 그 터가 바로 그리스도인데 바로 우리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우리의 터입니다. 이 믿음 위에 하나님이 반석을 세우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9절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자에게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그 교회를 세운다 하셨죠. 그리고 천국 열쇠를 주신다 하셨고.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보니까 바울은 고백하기를 이 복음에는 모든 사람의 구원을 주는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는데 믿음에서 믿음이 이르게 한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1절에 내가 복음 전한 제자들에게 그리스도의 터만 닦아놨다. 그 터 위에 다른 사역자를 통해서 금이든 은이든 나무든 지피든 건축물을 세울 것인데 내가 닦아둔 터는 뭐냐? 그리스도다. 내가 정확한 그리스도를 교회에 전달해놨는데 그 터 위에 지어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절대망대의 터,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기초적인 근본 기본 기초의 축복이 무엇이냐?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 자녀의 신분이에요. 여러분이 절대망대를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 플랫폼, 바수망대, 안테나를 세우기 위해서 가장 먼저 이 터가 다져져야겠죠. 여러분에게는 구원의 확신, 내가 하나님 자녀의 축복, 내주 인도 동행하시는 그 응답을 먼저 확인하고 누리고 내게 믿음으로 확립되어 있어야겠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명령할 때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동원되는 그 권세를 주셨죠. 이걸 믿음으로 사용하느냐 안 사용하느냐.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주셨죠. 지옥 배경에서 천국 배경으로. 여러분 배경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배경이 있다는 말은 누군가를 움직일 수 있다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병원장이다. 병원장이면은 그 병원에 있는 의사들을 움직일 수 있겠죠. 또 주위에 다른 병원의 병원장들을 움직일 수 있겠죠. 자기가 가진 배경에 따라서 누구를 움직일 수 있냐. 그래서 우리나라 최고의 백은 대통령이라 하잖아요. 대통령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 뭐 대통령 아들이라든가. 근데 우리가 가진 최고의 배경이 하나님이에요. 하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백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저 선생님 그래서 예전에 했던 기도 제목, 배우자 두고 했던 기도 제목 중에 나는 백 좋은 사람 필요 없다. 암만 백 줘봤자 대통령 못 움직일 거기 때문에 내 주위에 있는 사람 백 중에 저 뭐 유엔 사무총장 재벌 못 움직이잖아요. 세상 사람도 못 움직이는데. 근데 최고의 백이면 기도의 배경이 있는 배우자.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백이 최고죠. 여러분에게 하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축복이 있어요. 하늘 보좌를 움직이면 그거는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절대. 그래서 여러분이 이 신문과 권세 배경이 여러분의 앞으로 절대 망대를 지을 터예요, 터. 그 여러분의 믿음 위에 여러분이 망대, 여정, 이정표, 절대 망대를 세워가십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공간이 여기밖에 안 남았네. 우리가 절대 망대를 세우는 과정이 있어요. 절대 망대에 세우는 건축자가 누구냐? 여러분, 내가 세운다 생각하지만 내가 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인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세워 나가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에도 너희와 함께 있기라. 함께 있어서 뭐 하려고요?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주는 권세를 주기 위함이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6절에도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 내게 붙어 있으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게 되는데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불렀나니 너희 열매가 많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여러분이 이제 건축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돈이 필요하죠. 근데 예수님은 이 건축비가 무엇이냐? 여러분의 인생 전체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했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올지니라. 그 말은 뭐예요? 네가 네 인생, 네 생명 나한테 주면 내가 너를 제자로 삼을게. 누가복음 14장 25절에 보면 이 말씀 하시면서 그 말씀 뒤에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35절까지. 만약에 어떤 사람이 망대를 준공하자고 하는데 자기가 그 망대를 세우기까지 계산이 되는지 계산 안 하겠냐? 계산이 모자라면 망대를 짓다가 중간에 멈추면 사람들 놀림거리가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어떤 왕이 다른 나라하고 전쟁하러 나갈 때 자기 병사와 상대방의 병사를 계산하지 않겠냐? 계산해서 불리할 것 같으면 항복하고 싸워서 이길 것 같으면 싸우지 않겠냐? 그 말은 뭡니까? 니네가 계산해보라는 거죠. 자기와 친척과 부모와 형제와 자매를 다 버리고 나를 따라오는 것이 너에게 유익일지 안 그러면은 그것도 필요하고 나도 따라오면 계산이 모자라지 않겠냐. 올인하라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 전체 결국은 나는 죽고 내 인생의 주인을 내 인생 전체를 주인께 드릴 때 그 건축을 하신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계산이 끝나야 돼. 계산 끝내놓고 다니엘과 같이 뜻을 정해야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의 건축의 여정은 무엇이냐? 진짜 쓸데가 없네. 그냥 안 쓰겠습니다. 고난과 영광이. 여러분 어떤 여정을 가냐? 여러분에게 고난이 옵니다. 그 고난은 영광을 위한 길이에요. 로마서 8장 18절. 지금 우리에게 오는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도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죠. 방주를 만드는 100여 년 동안 어떤 일을 당했을까? 조롱과 비웃음과 놀림과 고난을 당했어요. 외로움과.
근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됐죠? 방주로 지상에서 살아남고 다시 한번 지구의 생명의 근원이 되는 축복을 받았죠. 세계복음화죠. 그리고 출갈대아한 아브라함의 인생을 생각해요.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고생하면서 가나안으로 갔어요. 그리고 요셉의 인생 여정도. 요셉이 언약 붙잡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죠? 노예로 가게 되었죠. 그리고 노예로 있는데 또 감옥에 가는 고난의 여정이었어요. 모세도 이제 언약 딱 붙잡았어요. 하나님께 사명 받았어요. 그때부터 뭐 했죠? 바로 왕의 핍박을 받았죠.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까지도 모세를 보고 니 때문에 우리가 고생한다고 손가락질하고 불신앙하고 광야 40년 내내 불신앙을 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고난의 과정이 뭡니까? 하나님이 복음의 세계복음화 영광의 여정이었죠. 초대교회와 바울 팀도 마찬가지고 바울이 고생했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 고난을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요 우리가 받을 지극히 큰 영광에 비하면 비교할 수 없이 작은 것이랬어요. 여러분 언약 붙잡고 내가 절대 망대 세우겠다. 내 인생을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겠다 하면 여러분에게 주의 핍박과 조롱과 비웃음, 그 내 자신의 끊임없는 내적 갈등도 생겨요. 이게 맞나? 내가 이렇게 가는 게 맞나? 내가 예배드리고 훈련하고 헌금하는 거 맞나? 근데 그 고난은 지극히 작은 것이요. 그 고난의 끝엔 영광이 있었어요. 전도사님이 이제 전도사님 인생을 돌아볼 때 또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의 과정을 볼 때 이 광야와 같은 시간표 속을 지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거는 장차 우리에게 주실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 이번에 우리 선교 갔을 때 인도네시아가 뒤집어졌잖아요. 근데 앞으로 그런 일이 더 많을 거야. 근데 그게 우리에게 문제와 사건처럼 보이면 사실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응답을 보는 거야. 저는 요즘 사역을 가는데 많이 느끼는 게 내가 만나는 이 사람이 나중에 록펠러 같이, 링컨 같이, 워너메이커 같이, 무디 같이 그런 제자가 아닐까. 왜? 그들도 링컨도 여러분 잘 알듯이 평생에 낙선하다가 당선이 됐죠. 근데 그 언약 붙잡으면서 평생 고난의 여정을 갔고 여러분을 볼 때 우리가 지금 많이 모이지 않은 것 같아 보여요. 근데 여러분은 20년 뒤에 30년 뒤에 하나님 여러분을 분명히 세계복음화에 쓰실 거잖아요. 그걸 생각할 때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가 응답이구나. 지금 내가 만나는 사람이 응답의 사람이고 오늘 오예배 때 우리 느꼈지만 오예배 때 오성 목사님이 기도해서 응답 받으세요 하는 내용들 사실 우리 교회는 이미 다 응답 받은 거예요. 초청성교도 그렇고 또 우리 다민족 사역도 그렇고 이미 우리는 응답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있는 그 현장 내가 갈등 속에 있다, 문제 속에 있다, 또 내가 힘들다 사실은 그게 응답인 거죠. 왜? 그 과정을 통해서 지극히 큰 영광의 자리 하나님께 영광들을 세계복음의 주역으로 쓰실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앞으로 21주간 우리 절대망대 하나씩 확인해 나갈 건데 그 이전에 가장 먼저 정리되어야 되고 우리에게 터가 닦아져야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 그리스도로만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있고 모든 영적인 축복이 있고 그 안에 우리 오늘 찬양 고백했듯이 그 안에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로 언제나 항상 시작하는 우리 대학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불러주시고 특히 전도 선교의 앞장서는 우리 선교 제일교회로 불러주셔서 선교 제일교회 대학부로 섬기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우리가 예배의 등불을 끄지 않고 이 여정을 걸어 나갈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세계를 정복하고 살리는 절대망대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절대망대로 세워지기 위해서 오직 그리스도로 완전히 해답나고 결론나고 우리 인생을 주님께 올인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어서 사시는 그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주신 대로 성취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